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그릇된 곳으로 향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늘 신실한 은혜로 인도하사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쓰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인내를 통하여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귀하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는 지역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가운데 1, 2, 3부의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족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38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찍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늘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왕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그의 몸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스타익스라는 강에 아들을 집어넣어 그 몸을 갑옷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강물에 아이를 담글 때 아이의 온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지만 손으로 잡았던 발목 뒤꿈치 부분은 강물에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상처 하나 입지 않게 되었지만 발 뒤꿈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치명타를 입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때론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삶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삼손에게도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면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자에 대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이름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비추는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나 영토가 작은 단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여 블레셋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삼손의 부모가 이를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구나 나실인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호령하며 거절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언약밖의 민족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막무가내로 졸라댑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 여자라는 표현은 보통 미혼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과는 다른 단어로 일반적인 여성을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이혼녀나 과부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추한 삶을 사는 모든 여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이 보았다는 그 여자는 경건하거나 순결한 정상적인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영적인 거룩함과 구별됨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보며 욕망이 끌리는 대로 여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삼손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고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함과 부와 권력을 쫓아 힘을 쫓아 겉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택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감각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지 부모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제도와 분리돼서 점점 더 본인의 쾌락과 감각을 쫓아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행동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이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욕망과 죄악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악과 욕심에 따른 삶을 마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이 다르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행동하면 당장은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삼손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부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 미숙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삼손처럼 주변에서 충고하는 말들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합니까?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죄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삼손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은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본문을 통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젊은 사자와 싸우고도 몸에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상처가 있었더라면 부모가 바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자를 찢은 사건은 블레셋으로 향하는 삼손에게 미래의 큰 활약에 대한 준비로서 주신 하나님의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그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서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그것을 손으로 떠먹었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일련의 이런 일들은 그가 나시린으로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결혼한 여인을 고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의 포도원에 있었고 또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정결법 또한 어겼습니다. 그의 모습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의 사사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자질은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그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하나 구별되고 정결한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된 평강은 내 이기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9월의 첫 주일인데 이번 주는 3단계 거리두기에 따라서 좌석 20%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는 세대통합 가정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세대통합 가정예배로 드리되 예배 형식은 지난주 바뀐 형식에 따라서
1부, 2부, 3부 예배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좌석 신청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일부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에는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좀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에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배 후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밴드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실수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